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반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터인데, 오늘 우리의 주변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뻐하는 종려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 위의 죄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 위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맡아주시고 이 한 주간 코로나가 잠잠하게 되므로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아침에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활의 감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어느 가정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151장 1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49장 1절 4절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시며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시고 크신 은혜와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사오니 이제 그들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10명의 문둥이 중에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 기억하시고 영혼의 축복으로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남다른 은혜와 은총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교하며 구제하며 장학생들을 도우며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목적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복되다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꼭 원하는 목적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삶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리며 목장 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 내 영상으로 씨름하며 또 오늘 찬양으로 헌신하며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모두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지만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평안교회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비하신 은혜와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아름답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몸들이 건강한 복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진다의 청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들에게 충만하게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잘 준비하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또 세계 열방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난이 이 고난주간에 모두 사라질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복이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진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각별하게 애도를 표할 정도로 안타깝고 아쉬운 일들이죠. 누구든 위험한 지역은 피하고 싶고 어려운 상황은 지나갔으면 좋겠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에 오히려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안타깝고 어려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어려운 현장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은 말리겠죠. 너 아니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간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를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어쩌면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 이 지역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험악한 세상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겠다는 거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주제를 기어코 나를 직접 찾아오신 나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말씀은 기어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 말려도 안 되는, 누가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어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기어코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또 결국에 가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과 비슷한 단어로 마침내, 기어이, 그의, 이런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중에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 그동안 수없이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한마디로 저에게 정의하라고 한다면 기어코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기어코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날, 이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지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어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왜 주님은 기어코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서 오늘 종려주일도 중요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도 중요하고 다음 주에 주어지는 부활주일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서 정말 기어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내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다른 왕이 왔음을, 다른 왕이 오셨음을, 다른 왕을 모셨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날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야 되고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보다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앞에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온의 딸,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이 내 어려운 형편과 내 처지를 알고 내 집에 찾아오셨다면 문전박대하겠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것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고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나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의 삶에 영접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의 백성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제한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네 왕이 너를 위해서 왔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왕의 명령을 우리는 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을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살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시편 84편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세상에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다윗도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높고 진정한 자기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도 왕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정치를 잘해야 되고 경제나 외교나 안보를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높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나의 왕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이고, 나의 왕이 되는 그분이 바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너는 시온의 딸이라, 예루살렘의 딸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유효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뜻이나 내 이성보다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이고 생활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은 아닙니다. 내 뜻은 아닙니다. 내 방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을 하세요. 결과가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 뜻이 중요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과 내 입장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왕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데, 내 왕은 분명한데 내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시는 왕이라면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2020년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나의 실패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접어두고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나의 왕을 나의 삶에 모시는 아름다운 종려주일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분은 내 삶에 오셔서 세상의 왕과는 다른 통치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에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 대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왕은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왕이 타는 말을 포기하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시거든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건 뭔가? 겸손함이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주님은 무력이나 힘이나 자신의 권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지 않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이 겸손함은 교만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스리는 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도 겸손해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인간은 본래부터가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갈 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백성된 것들이 하나 되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내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시는가? 어쩌면 주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교만하고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포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도 포기를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높고 안락한 보좌도 포기를 하셨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의 삶까지도 주님은 다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왜 기어코 못나고 부족하고 내놓을 것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질 것을 뻔히 아시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죠.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죄의 포로 되어진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권세,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 그런 왕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 종려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의 방법, 그분의 삶인 겸손함을 배워서 이제는 나도 주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고 하면 종려주일은 대단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통치를 가지고 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서 9장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종려주의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7가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얼마나 갚을 것이라고요?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체험을 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어려움을 견딥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어려움 때문에 자유분방해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방법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편안함에 익숙해서도 안 되고요. 이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이겨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갑절이나 갚아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나귀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갚아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한번 보죠. 9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주님을 한마디로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를 제거하시고 공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서로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보다는 내가 받는 차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국가에서는 긴급 재난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는 주가 뭔가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 땅 위에는 이렇게 항상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주려고 해도 분배의 문제에서 공평의 문제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어떤 기준을 제시했다고 합시다. 다 공평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족되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차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의롭게 누구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런 은혜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은혜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요한 1서 1장 8절에도 보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분이라고. 모든 것에 공의로우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누구도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가요? 9절은 계속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얘기하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 공의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 살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물에 빠져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그 물에서 끄집어내셨어요. 마치 모세가 바로의 공주를 만나가지고 갈대상자 속에서 강 위로 살림을 받았던 것처럼 물에서 건짐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적인 물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특별히 9절에 구원을 베풀며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구원을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내 왕이 내게 오신 것이고 그 왕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종려주일의 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세상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되는 것만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죠. 완성되어진 구원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내 왕으로 왔으니까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이 화평을 전할 것이라.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낙이 타고 종려주일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면 그때의 모습을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쏟았던 국방력이나 아니면 군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일 쪽으로 돌리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오늘 그동안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있나요? 나라마다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것을 평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군비의, 세계 군비의 10% 정도만 빈곤층에게 쏟을 수 있다면 세상의 빈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두 나라는 르호보암 이후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남과 북의 전쟁이 평화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보니까 그가 이방 사람들의 화평을 전할 것이라,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평안을 전하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단순히 이런 세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전쟁도 주님이 다스리시죠. 늘 선과 악이 싸우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 가지고 갈등을 겪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예수의 평안을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에는 공의가 회복되어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제는 나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혀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소망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으로 팔려갈 때 소망이 있었나요? 그런데 누가 소망을 주시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나요? 다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고,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언제 이것이 해결될까?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은 종려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잡아두고 가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는데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의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런 은혜가 2020년 종려주의를 맞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갖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고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까지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무슨 얘기인가요? 원수를 다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 힘을 갖게 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뭘까요? 코로나가 가장 큰 원수일까요?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원수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면 이 세상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또 더 무서운 녀석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이것이 왜 왔는가?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환경적인 파괴와 변화 때문에 이런 돌연변이적인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인간의 죄성이 문제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은 어쩔 수 없겠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수는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마귀가 무기로 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가장 큰 원수인,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 죄를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함이었고, 우리의 삶에 왕으로 오시는 다스림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죠.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까지 구원하시니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종려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리라. 이 종려주일에 이 민족들, 세계 열방, 하나님께서 꼭 왕으로 오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려주일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한 주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간구하고, 이제 다음 부활주일에는 별다른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겸손함으로 나를 다스리기에 나도 겸손하게 그분의 다스림에 응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이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들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노심초자 애쓰는 위정자들과 그리고 방역하는 사람들, 의료진들,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